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사시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길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예수님의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 것 7가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오늘 기도에 대해서 1540장 겟세마네 공간에서 이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1549절 49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시께서 십자가에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들이 구한 것은 또 무엇일까? 응? 또 예수께서 승천 직전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 답이 나왔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마가다락방에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 오늘 이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바랍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으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에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가장 집중했던 것이 무엇 때문에 이 성령을 받게 됐냐라고 하면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 지금 교회에서 가장 했던 일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매우 중요한 방법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의 기도가 가장 모범적인 기도였을까? 성경에 보면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기도도 있었고, 하늘 문을 열었던 엘리야의 기도도 있었고, 사자연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도 기도를 쉬지 않았던 다니엘의 기도도 있고, 모두 훌륭한 기도의 지도자들인데 가장 훌륭한 모범이 되었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두, 그런데 이 다니엘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피부과 같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다이아몬드 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다이아몬드 같은 기도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기도였을까? 우리의 같은 기도였을까? 아니면 다른 기도였을까? 오늘 함께 읽은 두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7가지가 있는데 오늘 7가지를 살펴보면서 7가지 속에 다이아몬드를 꼭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큐빅이라도 발견하면 수지 맞고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기도에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 무슨 일을 만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문제를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계속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록되는데,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에 따라 갈림산에 가신다. 습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습관에 따라. 여기 와서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공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감난산에 갔다 교회 갔다 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좀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나면 교회 와서 앞자리면 뒷자리면 정해진 장소에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정해진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정해진 장소, 바로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습관이 좀 말은 히브리어로 에도스라는 이런 단어인데, 성경 본문에 원해서는 파일렉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이 개인적인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에 따라 기도하는 것. 여러분, 내가 어떤 직장생활도 몇 시부터 몇 시 있듯이, 근데 최소한 우리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일주일에 1시간, 하루에 1시간, 저도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일주일에 최소한 정해놓고 기도 1시간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크리스찬인데 지금 1시간이라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죽은 것을 알고도 자기 입에 들어가서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창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보다 오늘까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오늘 여기 나와서 받을 것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여기 올 때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내는 그냥 뭐 구하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오늘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 정말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있을 때 다른 어떤 저절로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너스로 줘요. 하나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준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이 기도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계계도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모함해야 되는데, 모함할 건 인간적인 방법, 세상 방법, 이런 것은 법으로 어떤 저 사람을 구수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저 사람이 정말 잊은 것에도 저 사람은 그것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무엇이 오더라도 다니엘처럼 기도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는 세상의 법 앞에, 권력 앞에, 힘 앞에 거기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해주시고 갑절의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기는 기회가 되고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라도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했던 그런 다니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이 정시 기도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가 내 목숨보다, 내 삶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정말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보다 나의 뜻보다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내 뜻을 구했다. 우리 기도를 보면 내 뜻을 구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가 근데 하나님이 뜻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순간에 내가 낙심도 하고 꿈도 하는데 근데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맡을 때 이럴 때가 응답받을 때라는 사실 공부주시고 우리가 기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시켜 우리가 기도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기에는 정말 힘들어. 근데 어떤 문제를 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때 내 뜻을 내려놓고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우리는 포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내 방법, 내 시기에 어떤 시기를 결정해 놓고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편안함이 있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100일 기도되면 반드시 내가 작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응답할 때까지 기도는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는 습관적인 기도가 있었고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누가복음 22장 41절 45절 그들이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냥 기도하는 건 무릎을 꿇고 했다면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심한 통곡의 기도 우리가 부랴 그러면 사람들이 이불에 관심을 갖지 않아. 부랴야지 옆 사람들한테 불을 꺼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한 통곡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불을 꺼준다는 말씀을 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상한 척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상한 것은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 고상한 기도가 돼요. 내 생각에서 벗어난 기도. 그래서 우리가 뭐 방언이라든지 이제 소리가 맨 처음에 내 생각을 비추고 했던 소리가 부르짖기도 하면 생각은 없어지고 소리만 납니다. 부르짖기도 하면 내 뜻은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가 내 소리에 들리면 그건 내 뜻이 있는데 부르짖기도 하면 하나님만 뜻으로 언어가 없어져. 언어가 있다는 것은 내 뜻이 있는 거야. 기도할 때 내가 주먹주먹 가지고 하면 여긴 내 뜻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내 뜻을 없애고 하나님. 그래서 보면 언어가 없어.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기도원 그런 데 가보면, 막 소리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어에 막, 계속 막, 그냥 언어 없어. 언어를 알아듣지 않지만 막 소리를 내. 어떤 사람은 기도원 앞에 가면 모르는 사람은 뭐 정신이 이상했다. 근데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야.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영적인 기도에 들어가면, 소리는 있고 언어가 없어. 여러분, 기도가 소리는 있는데 언어가 없을 정도로 한번 기도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영적으로 체험이 있으면 저는 소리는 있는데 언어가 없는 기도를 뭐 대부분 많이 해봤겠지만 그런 정도가 있어야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대1의 기도는 바로 소리는 있고 언어는 없는 기도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단계가 돼요.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갖고 내가 알지 못하는 국보입니다.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줄 줄입니다. 오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것이 창피하다라고 생각할 때 내 가치관이 들어있지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옆 사람이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그 기도 삶에 한번 들어가서 기도의 맛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34편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들으시더라. 그의 귀는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부르짖는 기도는 아까 얘기처럼 소리는 남고 언어가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기록되었는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위장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옵지 마옵시고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뜻으로 기도했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그런 구하는 기도도 했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만 이만기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이만기처럼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새벽에 가다 오이바 앞에 가서 오이를 하나 따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항상 언행일치가 되어야 된다. 진정한 기도는 내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되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좀 내가 행실이 올바르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행실이 좀 올바르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행실이 좀 모자르더라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이런 마음 절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행실을 올바르게 남에게 인정받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큰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 내 뜻을 저버리고 기도하다 보면 나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 생각 이런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때부터 기도의 맛을 알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그분이 나를 최고로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대로 살아야지 좋아요는 올바른 삶, 평안한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첫 번째 돼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정말 불의하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떤 목사부가 정말 어디 가서 구경하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집에 들어와보니까 아들 들으면 그랬다가 죽었어. 나에게 이런 일이 나 심하게 통곡하며 그거 이제 한참 하나님께서 되게 마음에 안정을 주셨어요. 목사님과 마침내 신앙 고백했는데 한 같은 내용이었는데 무슨 내용 주여 내 뜻대로 행하시고 부모가 영혼을 다 죽게 드리니 이 세상 불악한 이것도 다 주님께 인도해달라고 이 부모 목사가 그 자식을 잃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찬양이 바로 549장이에요. 그 549장 한번 찬양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잃어버릴 때 더 귀한 것도 듣는다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549장 찬송가 549장 549장 2장이잖아. 549장. 그러니까 오늘도 무엇인가 참 인생은 이제 한계가 있나 보다. 생각, 마음,
이런 것은 그냥 무엇인가 많이 전진하고 싶은데 그 일이 터졌어. 누구에게 구하려고 그 목적물의 내용을 몰라. 그래서 한번 층계를 계단을 가지고 계단한 옥상에 층층 계단을 설계한 15분 전에 올라갔어. 생각까지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니까 다리가 훌훌 떨리고 손이 힘이 없고 그걸 넘어가려고 하는데 못 넘어가는, 한꺼번에 못 넘어가는 그것은 내 인생이 참 불쌍해져 보이기도 하고 이제 뭘 뜻이 있어도 가지 못할 분명히 때가 있어. 그럼 기도 내가 하고 싶어도 기도 못할 때가 있어. 기도할 수 있을 때가 행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무슨 일을 정말 육신도 무엇인가 건강할 때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데 그 반드시 그냥 생각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데 그럴 때가 되면 참 마지막을 이제 잘 정리해야 되는, 이럴 때가 아니고 마지막을 잘 정리해야 되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뭐 한참인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인생이 언젠가 정리할 때가 있고 정산할 때가 있는데 인생을 잘 사는 것, 잘 정리하는 것, 오늘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도는 땀이다라고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호흡이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이 기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봉사, 헌신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한지. 무엇인가 남을 위해서 남의 아픔을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도 도와주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옆 사람의 기도를 할,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에 땀이 있었듯이 우리의 기도에 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4절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하는데 일이 힘쓰고 애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힘쓰고 애쓰면서 했는데 거기에 더 힘쓴 것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기도가 받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그 뒤에 기도가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업장에서 어디 무엇인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누구를 돕든지 가정을 돕든지 내 자신을 위하든지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얼마나 열심히 사셨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면 정말 최선을, 이 핏방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최선을 다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 바로 오늘 핏방울이 됐다고 이렇게 땀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젊은 목사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교인들과 함께 기도해 갔는데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꿈을 들고 막 하니까 믿음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미친 사람들 그런 보이는데 불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이지만 정말 신앙 있는 사람이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상하게, 저 사람 고상하게 한다는 건 내가 이 일을 저 사람이 하면 어떻게 알아줄까? 이것까지 하는 게 고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마음을 얻고자,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잘 보이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 고상한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뜻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있는 상태를 보상하는 기도다. 응? 그래서 하나님은 내 뜻이 없는 상태에서 온전히 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런 삶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가 오늘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눈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눈물이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기도는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기도에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보시기 바랍니다. 난 기도하다가 맨 처음에 와서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렸는데 우리 눈에 눈물이 그렇게 많은지 난 처음 알았어요. 한 일주일째 계속 울어도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이것은 뭐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과 내가 흘리는 눈물은 천지 차이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우리 영혼들이 가엾어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정말 방탕한 그 영혼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사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계속 눈물을 흘려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없다는, 한번 기도할 때 깊은 눈물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이 눈물을 흘리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눈물을 흘려보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기쁨이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런 후한 나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나면 나를 발견하게 된다. 내 자신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자신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내 자신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내 자신을 찾게 해주는, 그러면서 기쁨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격. 그건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추하게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돼. 이런 고백을 할 때 막 감격이 생겼어. 이 감격은 희망과 소망이라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쁨의 소망을 주시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뭐 어떤 거예요? 빛처럼 산다는 거예요. 빛처럼 죽어가는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이 땅에 살면서 이 꿈꾸고 싶게 바랍니다. 그리고 소금과 같은 방부제 역할을 하고, 썩어져 갈 세상을 자꾸 썩게 만드는데 썩지 않도록, 썩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빛처럼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내가 소금처럼 돼야 돼. 그래야지 빛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단계가 되면 안타까운 눈물을 흘려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보면서 저 사람이 가정 하나 못 꾸리고 만날 자기 인생도 못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그 인생이 정말 안타깝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요. 나만을 위해서 내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영혼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목적,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두고 하나님의 주위의 안타까운 영혼들, 예수 믿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 기도, 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것, 이런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여기까지가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온전한 빛이 내가 먹다라는 거, 이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귀한 것,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면 그 생명,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이웃에게 줄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빛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4,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스기야에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믿음을 보았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정말 박사는 인생, 여기까지 가망이 없던 인생, 아니 지금부터 내가 얼마 남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테니 나에게 생명을 한번 달라고, 나에게 정말 잘 살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이 아니라 남에게 존경받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연장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이제까지 손가락질 받던 삶에서 남에게 귀한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받을 때까지 그의 삶을 연장시켜줬던, 오늘 만약에 우리의 삶이 나에게 손가락질 받던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정말 여기서 나에게 한 번만 더 내 삶에 기회를 주신다면 그렇게 살겠다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섯 번째 기도는 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피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너무 힘썼다며 피가 섞여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힘써, 애써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예수님은 경건하는 삶을 사셨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여서 능히 부활하시기 위해 힘의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를 흘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르게 하려면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삶이 엉망이면 그 기도는 울리지 않는 생각인데,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아직 내 삶이 올바른 삶이 아직 안 되고 있으니 하나님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보기에 올바른 삶이 말씀의 기준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매일매일 그의 동산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라고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기도다. 오늘 말씀을 잘 마음판에 쓰고 있어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